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오늘 새벽부터 교회를 왔었는데 보일러 켜는 걸 깜빡해가지고 강대상 올라오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를 지금 켰는데 설교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창세기 11장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본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흑암의 원내스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로 가는 바람에 언어가 막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쉽게 말하면 말들을 싹 다 만드시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그 바쁜 와중에 노아가 그 축복했던 술 먹고 실수했다가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는데 축복했던 사람이 아들이 셈 아닙니까? 그 셈의 계보를 따라 쭉 내려온 사람이 오늘 나오는 이 데라입니다. 이 데라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금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이런 결론이 나오실 겁니다. 아무리 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든 말았든 건강이 혹시 무너졌든 산업이 어렵든 상관없구나.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이 재앙과 저주는 나로 인해서 해결되겠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원래 그 본문의 앞부분 대부분은 이 바벨탑에 초점이 가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제 시선을 하나님이 후반부로 이끄시는 거예요. 노아 방주 시대도 있었고 바벨탑 시대도 있고 재앙은 언제든지 오는데 하나님은 여기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라와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구 경북의 산업재앙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끝나겠구나. 기업이 지방에서는 할 수가 없대요. 그 기업 산업인들 만나 이유를 물어보니까 월급 많이 주고 기숙사 주고 다 준다는데도 안 온대요. 서울 살라는데 어떤 걸 해도 안 온대요. 어떤 걸 해도 안 오지만 복음 때문에 오게 돼 있습니다. 참 이 바벨탑 사건은 슬픈 사건이고 어쩌면 보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참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재앙과 또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도 들어가 있지만 그 이면에 그 뭐랄까요 속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행간의 의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는데 글은 참 고맙습니다라고 하는데 왠지 비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글이 있고 그 행간의 의미거든요. 숨은 의미. 근데 어떤 사람은 경상도 말이 좀 안 그렇습니까? 뭐 배 터지게 뭐 처먹었나 이러는데 30년 전 친구가 그 말하면 괜히 반갑고 행복하고 처먹었나 이러면 기분 나빠야 되는데 서울 사람한테 그 말하면 이 원수졌나 이렇게 보는데 약간 경상도 사람들은 그 문화가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친할수록 욕도 막 이렇게 뭐 문디자 경상도 제가 태어나지 않은 경남 쪽 문화는 친할수록 문디 새끼 이러면 친하고 약간 그냥 친구야 이러면 그냥 친구 문디 새끼 이러면 완전 친구 뭐 이거는 뭐 간썰게 다 주고받아도 상관없는 그게 이제 행간의 의미고 숨은 게 온도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1장의 숨은 행간의 의미와 온도는 이 후반부에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큰 재앙과 저주를 받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무너지고 그대로 망하고 그대로 실패하도록 하지 않고 그 실패와 그 상황을 만든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그 상황을 뒤집어낼 한 사람을 한 가문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인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선택하셨다. 오늘 설교 원고를 못 드려가지고 여러분 당황하셨을 건데 이걸 다음엔 좀 찍어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가끔 그렇게 빼먹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서론 메시지를 먼저 좀 전달하면, 하나님과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놓치면 몇 가지가 상실됩니다. 첫 번째는 이유가 상실돼요. 사는 이유, 돈 벌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 이 이유가 상실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을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업에가 돈 벌 이유 제대로 찾아내면 행복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이 이 이유를 놓친 겁니다. 내가 왜 왕이 돼야 되냐? 이유를 놓치니까 이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 이 생각만 하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제가 볼 땐 이 사람만큼 재앙당한 왕이 있을까 싶어요. 자기 비참하게 죽죠. 아들 죽죠. 이게 끝도 없는 재앙이 이 가문에 들어닥쳐 버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손주를 케어하기는 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놓치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냐? 성공은 했는데 방향이 없어요. 그 한국의 재벌가들을 놓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 아들들 다 엄마가 틀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뭔 말입니까? 방향을 놓쳐버려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성공하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로마 복음화라는 방향을 찾고 있었으면 되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창조주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결국 서밋의 자리에 세우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방향을 상실하고 결국은 깊은 내면에 감추어진 창세기 3장의 요구대로 인생이 끌려가 버리는 거죠. 강대국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분이 참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보다는 걱정된다. 원래 중국은 10년 단위로 지도자를 제가 알기로는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종신적으로 루틴 러시아 이분도 종신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자리에 있겠다는 거죠. 역할이 끝나면 물러나와야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는데,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내 영원히 나 여기서 목사한다, 늙어 죽을 때까지 나 이거 한다 그랬다면 아마 바울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목사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뭘 찾아낸 겁니까? 방향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아, 너 다소에 있을 게 아니고 어디 가자? 안디옥 가자. 너 안디옥에 이제 머물 게 아니고 어디 가자? 마게도냐 가자. 너 마게도냐 머물 게 아니다. 로마 가자. 로마에서 끝낼 게 아니다. 스페인 가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뭘 주시지요?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여기 앉아서도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 미디어라는 방법이 있지만 그 시대는 그 방법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물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의 역할이 이제 끝났으니 이제 천국 가자. 근데 거기서 바울이, 모세가 방향을 잃어버렸으면 죽어도 못 갑니다 이랬을 건데, 이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키워진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40년 광야에서 키워진 이 제자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방향이 가나안을 향해 갖고 이미 밟는 땅을 우리에게 이미 40년 전에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육신의 발로 밟든 안 밟든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방향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없으면 세 번째 뭐가 없습니까? 참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사업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이분들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요, 밥을 대접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밥 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없으니까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 불안해요. 왜요? 이 수십억 재산, 수백억 재산, 수천억 재산을 일구었는데 이거 안 잃어버려야 되니까 이거 지키느라고 진땀을 흘리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확신하면 내가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그 사이에 이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인도 계속 받고 있을 거거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보좌의 응답이 오니까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홍수 이후 전 세계 경제권을 노아 가문 한 가문이 독점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구에 만일에 건설회사가 한 개밖에 없다. 광급 그 회사가 딸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그거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한 개밖에 없다. 백신 이번에 그 백신 회사 두 군데에서 개발했잖아요. 다른 거 맞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다른 데는 개발을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수십 배 수백 배 급상승을 했습니다. 왜요? 독점이거든요. mRNA라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옛날에는 계란에서 백신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 필요 없는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특허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줄 서서 그 회사 백신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맞았습니다. 이거 맞아야 된다니까. 안 맞으면 안 된다니까. 다른 거 맞을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작은 주사기에 들어가 있는 약물의 값어치는 소비자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공급자가 독점 우위에 있으니까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결정권과 독점권을 노아 가문이 지게 된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유와 방향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려야 될 행복을 다 상실해 버리니까 성공의 어마어마한 그림자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풍부와 부유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똘똘 뭉쳤습니다.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복음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와 장로님들이 마음이 원네스가 된다?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그것을 함께 봐버리면 목사도 고집 피울 이유 없고 장로님들도 주장할 게 없어요. 왜요? 같이 봤거든.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마게도냐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바울이 딱 환상을 보고는 잠들어 있던 동역자들을 깨우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맞다라고 딱 같이 인정해 버리고는 새벽에 그냥 짐 싸가지고 바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떠났대요. 원네스입니다. 이 복음의 원네스는 마게도냐를 뒤집고 로마를 뒤집는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지만 복음이 없는 이 원네스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1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게 뭡니까? 복음 없는 원네스 속에서 신기술이 만들어졌어요. 불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을, 문화를, 기술을 찾아낸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돌 깎는 수고할 것 없이 진흙을 잘 어겨가지고 불을 피워서 구워서 돌처럼 단단한 벽돌을 만들자는 겁니다. 신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스티브 잡스가 명상 하나 하는데 선불교에 이 사람이 심취했잖아요. 일본 불교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20대부터 거기에 푹 빠졌는데 그거 하나에 빠져가지고 계속 명상하다가 뭘 봐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이폰 관계된 모든 기능과 기술입니다. 봐버렸어. 새로운 걸. 없던 기술, 벽돌 만드는 기술을 불을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독점입니다. 삼성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스티브 잡스를 제가 능가해 보고 싶다. 명상하고 악령 충만 받아서 저런 사람인데 스티브 잡스가 구현 못한 게 있대요. 홈 버튼이라고 옛날에 그거 둥근 그거 꾹 눌러야 되는 거 있었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기술자들에게 이야기했대요. 이거 없애라고. 그런데 스티브 잡스만큼 악령 충만 못 받으니까 못 만들어낸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 기술 만들어내고 싶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말하는데 예사롭게 안 들렸어요. 기도하자. 어느 날 이 친구가 주일날인데 저를 찾아와서 펑펑 울어요. 왜 우노?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어요. 목사님, 제가 다윗처럼 골리앗 꺾듯이 스티브 잡스 꺾고 싶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꺾을 수 있다고 나는 믿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기능도 준비가 됐어요. 카이스트 나오고 막 여러 가지 공부도 제대로 한 친구라서 충분히. 결국 이 친구가 홈 버튼 없는 폰을 만들었습니다. LG에서 근무할 때 그거 만들었거든요. 드디어 만들었다. 그리고는 삼성에 지금 스카우트 해가지고 삼성에 근무하고 있어요. 복음 없는 악령 충만 받아도 동기 충만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충만해도 불을 이용해서 벽돌 굽는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진짜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다면 그걸 능가하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걸 통해서 행복해지느냐 하면 좀 이따 본론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빈곤해져요. 이 사람들이 11장 3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이 뭡니까?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로 지능을 대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석유를 채굴할 기능과 그 석유 안에서 아스팔트만 따로 뽑아내서 진흙 대신해서 바를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아스팔트 도로를 달려보고 콘크리트 도로 달려보면 느낌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아스팔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이 사람들이 갖춰버린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문제는 기술이 발달하고 올라갈수록,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아져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참 행복이 있어요. 아무리 서울대를 오고 뭐 하버드를 오고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서부터 살려내야 될 엘리트들의 이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 우리의 자녀들 보고 복음 없어도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일단 공부해라 계속 몰아붙이고 하면 그 나중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모습이 됩니다. 본론 두 번째는 성공자의 빈곤인데 1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어마어마한 기능과 기술을 겸비해서 성공했는데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공자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과시욕이에요. 왜 대구든 서울이든 어디든 랜드마크가 될 만한 고층 빌딩을 왜 세웁니까? 서울에 롯데타워를 건설 안 했습니까? 석촌호수 앞에? 거기 뭐 제일 높은 층에 있는 무슨 하우스라더라? 펜트하우스. 예, 저는 그런데 안 살아봤고 안 살 거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펜트하우스가 뭐 100억이라든가 제가 돈도 대강 보고 말하는데요, 엄청 비싸대요. 왜요? 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인류 중에, 인간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은
콘크리트 값이 더 비싼 것도 아니고 철근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건데 층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매기고 들어오라는데 들어갈 사람이 줄을 서요. 왜요? 성공했다는 걸 확인하고 과시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거든. 성공자들에게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과시욕이라니까요. 차를 뭐 때문에 막 뭐더라? 벤틀리? 그 위에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롤스로이스 뭐 10몇 억씩 하는 거. 그 새 값이 틀리겠습니까? 철근 값이? 물론 장인 정신 들어가고 하죠. 근데 왜 그렇게 비싼 차가 팔리지요? 나 차 값으로 네가 사는 아파트 몇 채 값 나 차 값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나 뭐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도록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대통령이 타는 차를 총알이 뚫을 수 없는 차를 만들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은 웬만한 로켓을 쏴도 차가 견딜 수 있도록 만든다는데 왜 그렇게 만들까요? 유사시에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혹은 북한에서 테러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오는 두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명예욕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름 내자.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TV를 이렇게 탁 틀었는데 어떤 남자가 벌을 온몸에 붙여가지고 출연했더라고요. 대구 와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대구 사람인가. 그 전부 자기 이름 해놨더라고요. 뭐 누구 벌꿀. 그냥 벌꿀 하면 되는데 그래놓고 자기 사진 큰 걸 걸어놨어요. 밖에서 보면 딱 보이도록. 뭐지요?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 벌꿀은 텔레비에서 봤던 그 남자가 만든 그 벌꿀이다. 그리고 봐라. 벌이 수만 마리가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봐라. 이분이 진짜 그게 행복하면 그런 채로 매일 자고 밥 먹을 때도 그러고 먹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롯데백화점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롯데백화점 올 때는 알마니 옷 입고 오지 않을까. 구두 신고. 왜요? 그 벌붙이가 오면 아예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할 건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남기자.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간 죽으니까 뭐라도 남기자. 이름이라도 남기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 남기는 게 어렵습니까? 성경에 남아있는 이름들 한번 보시겠어요? 쉬워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내가 딱 붙들면 돼요. 그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남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름 우리가 언제 뭐 아십니까? 근데 아브라함 좋아하잖아요. 노아 좋아하잖아요. 모세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처럼 받았고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발견했고 그걸 잡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언약 딱 잡고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작품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름을 모세의 이름을 디모데의 이름을 고아 출신 에스더의 이름을 그토록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인생도 그들의 인생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없는 성공자의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당신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전달해 준다면 성공한 힘을 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다니던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뭔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는 그 순간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달라졌고,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았으나 바울의 이름은 남겨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남기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남겨지게 될 겁니다. 어디에 남겨지게 될까요? 은평교회 역사에 남겨지게 될 거예요. 세계복음화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과 기도가 남겨지게 될 겁니다. 이분들이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공자의 깊은 내면 속에는 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망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재벌로 이미 성공한 그분이 진솔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김 목사, 나 사실 두렵다. 어마어마한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벌었는데 개인적으로도 한 발만 삐끗하면 천길 낭떠러지래요. 자기가 한 번 결정 잘못해버리면 인생 끝나버린대요. 회사고 뭐고 다 끝난대요. 무섭고 두렵대요. 그분이 저한테 한 유명한 말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얼마 주노? 계속 만날 때 밥 사고 계속 밥 사니까 궁금했나 봐요. 회장한테 밥 사는 그 도대체 얼마 받노? 그래서 내가 200만 원 이라면 기절을, 월급이 아니고 1급을 200 받는 줄 알까 봐. 그때 제가 교회 사례 200 받을 때입니다. 왜 제가 밥을 샀을까? 이분은 불안하고 저는 안 불안하니까. 저는 이분은 아파트가 막 서울에 널려 있는데 저는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사는 저만큼도 행복 안 해 보이더라. 그러니까 계속 이분은 궁금한 거예요. 얼마 받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밥 사냐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복음 안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영안을 열어서 오늘 이 부분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시대에 어마어마한 성공자를 부른 게 아니고 이름도 없는 데라라는 사람과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어마어마한 시대의 재앙을 뒤엎고 새로운 주류로 아브라함 가문을 등장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를 누가 결국 쥐게 되느냐? 아무 이름도 없이 언약 잡고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시대의 재앙을 해결하고 시대의 서밋으로 서서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통치자로,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 뭐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데라나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계속 메시지 속에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라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가야 될 이유를 데라에게 설명을 먼저 하신 건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듣고 데라에게 말하고 데라가 그 결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길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걸 유추해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가야 될 이유와 언약 잡고 그리스도 피 언약 잡고 단을 쌓아야 될 이유를 먼저 설명하셨는데 이게 데라에게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주어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누구누구 일이 된 게 아니고 데라가 우르를 떠나 동사만 놓고 보면 가고자 하더니 누가 주도한 겁니까? 데라가 주도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데 상관없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데라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다락방을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집회하는데 뜨신 밥 준다 해가지고 밥 때문에 그거 갔다니까요. 그게 대구 동광교회였어요. 근데 유 목사님 나와가 메시지 들을 마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제일 뒤에 반은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 밥 먹었으니까 내 목적 다 달성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빨리 끝내달라고. 처음부터 기분 나빴어요. 그 이제 사회 보는 목사님이 뭐 시대적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나오시는데 우리 할렐루야로 손들자 얘가 저는 손을 안 들었지만 그래도 뭐 작게 할렐루야 이랬고 어떤 분은 박수 치고 막 이랬. 그럼 보통은 이제 저도 이제 가락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럼 나오신 목사님이 마이크 딱 잡고 아멘 이러고 만나 반갑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대꾸 없이 손 들고 있는데 기도합시다 이러더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손 내려야 되잖아.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다 봤다니까.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려야 되나 올려야 되나 하고 있는데도 계속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유 목사님의 첫인상은 교양이 없는 분이구나. 교양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너무 무시할 수가 있지? 아이들 용어로 개무시라고 하는 건데. 빈정상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는 밥 먹으러 왔으니까 잘됐다 이래가 거의 반두가 이래 있었다. 근데 자꾸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 안 한 사람의 불신자의 상태 6가지 이야기야. 난 분명히 신자인데 모태신앙인데 저보고 자꾸 네 불신자라고 6가지 상태 이야기하는데 그게 딱 6가지가 다 내 상태니까 제가 불신자라는 걸 그때 자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데라의 역할을 하신 분은 유 목사님. 누군가는 여러분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구 동광교회 주방에서 일한 분들의 뜨거운 밥이 저에게는 데라 역할을 했어요. 밥 안 준다 했으면 저 안 갔을 겁니다. 자취할 때라 밥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는 데라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건이 데라가 되기도 합니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오는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야곱을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이끌어 주잖아요. 이게 야곱의 인생에는 데라의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해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환란이 마중물이 돼가 안디옥과 세계복음화의 문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만남, 사건, 환란, 문제, 고통마저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 수상궁 포함해서 다 죽이겠다. 내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어요. 이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데라 역할을 해서 언약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수상궁에 있는 렘넌트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 벌어진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응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붙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만 5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데라의 역할을 한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이 체험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과 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는 데라의 역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쓰임받을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바벨탑과 그 재앙이 임했지요. 11장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형이겠죠. 죽어버렸어. 그때는 시족 사회라 가족이 많아야 되는데 형 죽어버리지. 나홀이라는 사람은 뭐 따라온 건지 안 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없죠. 그 뒤에 보세요.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냥 쉬운 아이들 말로 하면 쪽수가 많아야 돼요. 부족 사회니까, 시족 사회니까 가족이 많아야 돼요. 남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싸워 이기고 지켜낼 수 있는데 아들도 없죠. 임신을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명시하고 있잖아요. 왜 명시합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시족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하는 응답이 올 거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방향이 있다면 가나안이라는 대구 25,000, 경북 26,000, 민족 77만, 전세계 1천만 제자를 찾고 세우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있는 게 맞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나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방향이 맞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느냐? 그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제가 늘 담임 목사로서 점검하는 게 그겁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는데 김대영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저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그걸 두드리고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걸 찾았다면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거기다 맞추고 계속 가면 됩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제가 알 바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언젠가 될 거니까 저는 계속 놀아야 됩니까? 낚시하고 골프 치고 맨날 놀러 다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24 하나님과 제가 방향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도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집사람하고 약속했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 중직자 대회 메시지 1강 하니까 오늘은 유 목사님 메시지 끝나고 나면 내가 나와서 마무리 기도만 할 거야 약속했거든. 제가 약속했다니까요. 웬걸 메시지를 듣는데 막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또 이래가고 또 나가는데 저희 집에 함께 사시는 어떤 렘넌트께서 이렇게는 안 했지만 오늘은 2시간 반이네. 제가 2시간 반 다 한 게 아니고 유 목사님이 많이 하셨고 저는 그 뒤에 조금 했는데 어쨌든 메시지를 듣는데요 막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 맞다 저거다 그래 막 듣다 보니 또 나오니까 할 말 생겨가 또 말하고 또 바보 같은 또 우리 성도들은 또 기도하자니까 또 기도하고 화내면서 나가버리면 내가 정신 부쩍 차리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할 건데 또 같이 기도해 주시네. 그러니까 목사는 또 내가 잘 한 줄 알고 덩달아 신나가지고 또 막 기도하고 어쨌든 제 귀에는 뭐 목사님 이상하다는 소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들려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 듣는데 그래, 그래야지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멘이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만들어서 세계 복음하고 싶다. 그게 내가 교회를 세운 이유다. 그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안 담겼으면 제가 지금쯤 장로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아마 드릴 겁니다. 내년도 교회 조직 짜고 원단의 말씀 정리하러 제주도에 일주일 동안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장로님들 뭐라 하겠습니까?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다녀오시라고. 목사님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시라고. 법인카드도 주고 막 이러시겠지요. 그러면 저는 덩달아 할렐루야 이러면 제주도 가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은평교회를 향한 말씀을 받으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 다 하고 난 뒤에 연초에 제가 한 며칠 좀 쉬고 오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되지만 은평교회 원단의 말씀을 받고 조직과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러 제주도로 간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결의하셔야 돼요. 파송패. 김대영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래 말에는 먼저 다시는 제주도 못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하나는 누군가에게는 대라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야 되는데 결단하고 첫 걸음을 떼준 사람이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데라가 그냥 아브라함 아버지다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 한 줄 딱 쓰고 끝내야 되는데 6장절에 걸쳐서 데라 이야기를 쭉 합니다. 왜 이럽니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메섹에서 바울이 복음 받았다 이러면 끝나는데 왜 그때 다메섹에 그때라는 표현을 씁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꺾는 그 시점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 지역에 있었다라고 왜 씁니까? 그만큼 중요한 데라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데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놓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데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데라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바벨탑의 저주는 궁극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갑니다. 다음 주부터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재앙을 끝내고 새로운 복음의 문화로 시대를 살리고 정복하는 아브라함의 역할을 해야 될 막중한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318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리는 데라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의 흑암의 힘으로 지역을 정복하고 전쟁 일으켜서 승리에 취해 있던 그 사람들을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완전 정복하는 응답을 아브라함이 누렸듯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렘넌트 이삭이 자라고 그 이삭을 통해 시대 살릴 응답이 계속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요셉을 통해 결국 세계복음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은 다음 주부터 여러분을 통해 펼쳐질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겁니다. 데라는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방향을 가지고 말씀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시대를 살릴 겁니다. 제가 데라 이야기를 함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성경에 떠오른 인물이 있었어요. 사도행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루포가 나중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페인에서 노회장 뭐 역할 정도 되는 전도자 감독이라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스페인에서 해서 뭐 어디서 했던 루포가 아주 전도에 쓰임 받는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뭔 역할을 했냐면 데라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는 원래 구레네라는 지역 사람인데 흑인이에요.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흑인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한 200~300m 되는 언덕을 십자가 그 나무 한 20km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몇 킬로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는 예수님 모습을 목격하고 구경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확실하게 기록했느냐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누가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이걸 짊어지고 가다가 3번 4번 계속 쓰러지니까 딱 보니까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눈에 딱 띄니까 너 이리 와. 너 이거 짊어지고 예수하고 같이 올라가 라고 한 거예요. 억지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억지로. 기쁨으로 아니고 억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그 말은 예수님하고 별로 관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억지로 짊어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 매달 때는 빠져나와 있었겠죠. 그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에게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감동과 감화를 줬으면 루포의 엄마가 내 엄마래요. 근데 그 시작점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래.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부인이 교회 좀 가자 걔가 억지로 끌려왔다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 장로 될 겁니다. 그런 집안에서 앞으로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 선교사가 나올 수 있고 전문인 사명자들 나올 수 있어요. 부인 때문에 막 교회 앞에까지 내려다 주다가 주차장에 들어와 갖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뭐하노 싶어서 한번 들어왔다가 그런 남자 중에 루포의 아버지 같은 남자가 나온다니까요. 억지로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얼마나 속으로 욕했겠습니까? 뭔 죄를 지갖고 이런 고생을 하는데 내까지 니는 누구냐? 막 예수님 보고 막 눈 흘리고 이래 안 했겠습니까? 뭔데? 막 그랬던 남자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생명을 이 예수 전하는 일에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 루포가 전도자가 되고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인생에 최고의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데라 역할을 해줘야 그 사람 통해 바울 같은 인물이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몸이 막 아파서 교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올 때 있죠. 예배 뭐 인터넷으로 드리도 똑같은 은혜가 안 오겠나 싶은데 그래도 막 아이고 가자 막 또 안 오면 목사님 찾을지도 모르고 막 전화 오면 귀찮고 막 아이고 모르겠다 가자 이래가 오는 걸 억지로. 근데 그 억지로 뒤에 일어난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데라의 축복이 또 아브라함의 응답이 충만하게 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손잡고 데라 아니면 아브라함입니다.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지고 했는데도 루포 아버지 되고, 뭣도 모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 끌고 갔는데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과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51장 찬송 부르고 우리 말씀 잡고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